오늘 필라델피아에는 오랜만에 큰 눈이 폭설이 내렸습니다. 아름답기는 하지만 또 주일날 이렇게 눈이 와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고도 있고요. 특별히 새벽부터 나와서 눈을 치우는 우리 박미가 목사님, 또 외부에서 길을 치우고 또 주차 안내를 하고 새벽부터 더 오랜 시간에 걸쳐 나오시고 찬양을 준비하시고 특별히 길도 미끄러운데 주일 성수 하시려 오늘 영생장로교회 예배당에 이렇게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눈이 오는 날에는 한 두 명의 이름이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는 16살, 17살 나이에 폭설에 갈 길을 가지 못하고 코앞에 있는 교회에 들어갔다 이름 모를 평신도가 설교하는 설교를 듣고 회심한 스펄전에 관한 이야기고, 또 다른 한 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용걸 목사님이라고 눈 오는 날 더 차를 운전할 수 없어 차를 버리고 걸어서 여기서부터 호샴 타운십에 가셔서 그 조닝보드의 그 판정을 받기 위하여 무릎까지 빠지는 그 길을 걸어가셨던 목사님이 생각이 나고, 그 먼 길을 걸어서 6시간 걸려 집에 오신 장로님이 생각이 나고, 그 결과 우리는 이렇게 눈이 오지만 따뜻한 곳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며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원로 목사님과 그 시대에 희생하며 영생장로교회를 세우신 모든 주의 용사들 축복하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맞습니다. 지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지금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했느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어 놓았는데 저 말 한마디 한마디 중요합니다. 명절이라고 그랬죠. 유대인 3대 절기 중에 봄에 있는 유월절, 초여름에 있는 오순절, 가을에 있는 바로 이 초막절 중에 유일하게 초막절을 명절이라고 부른답니다. 첫 번째 두 절기는 엄숙하게 지나가고 이 가을에 열리는 초막절은 추수와 함께 더불어 열리기 때문에 가장 큰 축제가 되어 명절이라고 합니다. 끝날입니다. 명절 끝날. 제가 일전에 아주 오래전에 미국 목사님이 이 말씀을 설교하시는 것을 들을 때에 이 명절을 많이 설명을 하시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고개를 갸우뚱했었습니다. 과연 그랬을까?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자료들을 보고 주석들을 보고 했더니 거의 한결같이 모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이 초막절은 레위기에 나오는 대로 8일을 쉽니다. 7일 동안 열고 8일은 첫날과 마지막 날은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데, 주전 200년 전부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하나의 의식을 행하는 것이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큰 날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여러 소스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마지막 날에는 무슨 의식을 행하느냐?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쭉 내려가서 새벽녘에 금물동이를 가지고 실로암 연못, 우리가 잘 알지요. 실로암 못에서 물을 퍼서 제사장들과 함께 줄지어 성전에 올라와. 성전에는 여러 가지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의 이름이 다 다릅니다. 물을 들었으니 어떤 문으로 통과하겠습니까? 수문으로 통과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수문 앞 광장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문도 있고 분문도 있고 미문도 있고 양들이 들어가는 양의 문도 있고 용도에 따라 들어가는 문들이 다 달랐습니다. 실로암 연못을 물을 퍼다가 금 피처에 들고 수문으로 들어오면 세 개의 은나팔이 울려 퍼지며 사람들은 이사야서 12장 3절을 외치고 제사장들이 금물동이를 들고 제단을 7번 돌아 그동안 회중은 할렐 찬양을 불렀으며 아침 제사 시간 9시경이라 합니다. 제단에 물을 붓는 행위로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 옛날 우리 조상들처럼 기우제를 드림과 같이 그때 물을 붓는 것을 통하여 내년에 내릴 비가 오늘 정해진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물이 부어지고 난 뒤의 피날레입니다. 그때 랍비들이 써놓은 것을 보면 그 물이 부어짐과 동시에 모든 회중은 소리를 지르고 춤추며 축제를 벌였다. 한 랍비는 너희가 초막절 마지막 날에 함성과 축제를 보지 못하였으면 너는 축제라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므로 지금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 수많은 회중이 모여있고 가장 엄숙한 의식이 행해졌고 그 물이 부어짐과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고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하고 있으니 지금은 아무도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관심을 기울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몇 시에 언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끝날 여러분들 유대인들 정통 유대교인들이 춤추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상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무섭게 춤을 춥니다. 온 수천 수만이 소리를 지르고 뛰고 놀며 소리 지르고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콘서트 중에 유명 연예인이 있는 콘서트 중에 막 앞에서 노래하고 뛰는데 같이 들썩들썩 하고 있는 사이에 전도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 언저리에 춤추고 하는데 소리 지르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셨으면 귀담아 들을 사람도 없고 온 정신이 이 의식에 팔려 있고 수천 수만이 소리를 지르고 뛰고 있는 이 상황, 특별히 마지막 날이면 이제는 집에 가는 날 파장 분위기입니다. 이때는 정말로 어려운 때이기도 합니다. 이 노이즈를 뚫고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쏟아지는 물을 보며 광야 시절 물을 주신 여호와를 기념하느냐?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흐르는 생수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수를 줄 수 있다라고 외치고 계시는 예수님. 수천 수만 명은 주인공을 빼놓은 의식으로 점프하고 소리 지르고 뛰고 놀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마당에 예수님이 홀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장면을 이용하는 포착해 놓았는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섰다. 일어났다. 사자가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났다. 랍비들은 앉아서 가르쳤기 때문에 평소에는 앉아 가르쳤겠지만 이제는 일어서셔서 그 다음 단어는 외쳐 이르시되 되어 있습니다. 외치다. 저 외치다라는 단어가 이목을 끌게 되었습니다. 외쳤다라는 것은 목소리 높여 부르짖음, 목 놓아 부르짖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절규하다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한번 이렇게 와보세요. 예, 초대합니다. 네, 와보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만 명의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노이즈를 뚫고 소리 지른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그렇게 소리 지르면 이게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소리를 안 지르겠습니다만은 조곤조곤 조용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낼 수 있는 맥시멈 볼륨으로 목이 찢어져라 소리 지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러고 계시다는. 여기에서 저는 또 다른 아이러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와 함께 천지를 지으셨던 분이, 여호와의 말씀이셨던 분이 그의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분이 오늘은 32세의 청년으로 초막절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의 정신이 저기에 팔려있고 뛰고 춤추며 노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목 놓아 절규하는 모습이, 이것이 아이러니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를 저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 가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육신하기 전이니까 예수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제2위격인 영존하시는 말씀 성자 하나님이라 하여야 정확한 표현입니다마는 천지를 창조하시던 때에 빛이 있으라 말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심을 깨달았을 때는 창세기 1장 모습에 빛을 창조하시던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이 소리 지르시되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10번 소리 지르시더라. 처음 8번은 안 되다가 9번째 소리를 지르니까 조그만 빛이 보이더라. 그것도 안 돼서 악을 쓰니까 10번째 부르니까 빛이 딱 나오더라 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천지 창조는 쉽습니다. 말씀하셨지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한 번 말씀하셨지 2번 말씀하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은 오히려 쉬웠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께서는 목 놓아 부르짖으며 죄인을 살려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성전에 일어서셔서 목 놓아 소리 지르고 있는 것으로 창조는 쉬웠지만 재창조와 구원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고하고 계신 겁니다.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목 놓아 절규하듯 소리 지르는 예수님.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일을 쭉 읽어보면 싸우자고 덤비지 아무도 믿어주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구나. 저 죽어있는 영혼들, 수천 수만 명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축제예요. 가을은 축제. 하나님께 예배하러도 왔습니다마는 놀러도 왔어요. 축제를 벌이고 물을 붓고 뛰놀고 있는 모습을 보던 예수님,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저 물을 붓는 의식이 뭐가 중요하다고 저기에 정신을 팔고 뛰고 놀고 있는가? 나는 태초에 성부와 함께 성령이 운행하여 삼위일체 신으로서 말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한 나인데 이제는 내가 육신을 입고 와서 성전에 일어서야 하고 목 놓아 불러야 하니 참으로 예수님의 고난이 십자가에서만은 아니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살아나셨지만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그 모습 말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요한은 지금 90이 넘은 노인입니다. 수십 년 전에 자기가 젊었을 때 예수님과의 마지막 가을 축제를 보낼 때 예수님께서 분연히 일어나시던 모습을 그가 추억했을 겁니다. 일어나시더니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절규하듯 소리 지르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는 지금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떠십니까? 우스꽝스럽습니까? 좀 흥분하셨나 보다. 뭘 또 그렇게까지 하시나? 만약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체면과 체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리 지르는 것, 남자가 소리 지르는 것 미치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7장에 흐르는 흐름이 있는데, 요한복음 7장에 흐르는 흐름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좀 보시죠. 7장 1절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요한복음 7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7장 1절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 쓸데없는 말이 아니에요, 저게. 7장은 주제가 저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셨다. 지금 북부 갈릴리에 있었죠. 왜 안 내려가셨냐? 유대인들이 뭐 하려고 했다고요? 우리는 그냥 뭐 죽이려나 보다. 대충 넘어간다. 7장 19절은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뒤의 말인데,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의 말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20절.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뭐라요? 귀신이 들렸도다. 저 미쳤구나 이 말입니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obsession. 예수님 머릿속에는 그 말, 지금 그 생각이에요.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계속 그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너를 죽이려 하느냐? 너 미쳤구나. 7장 23절에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것은 5장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는데 그것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미 요한복음 5장부터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5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다시 7장 25절로 돌아오면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에 흐르는 주제는 예수의 죽음입니다. 죽이려니까 못 내려가셨습니다. 동생들은 한번 서울로 올라가서 숨어 지내지 말고 시골에 있지 말고 서울로 올라가서 한번 좀 떠봐라. 좀 유명해져 봐라. 동생들은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내려가면 죽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 겁니다. 처음에 유대도 내려가지 않는다 하셨는데 예수님은 유대로 내려가셨고 유대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예루살렘 성의 핵심인 심장부인 성전으로 올라가셨고 성전의 심장부인 어떻게 보면 오늘 축제 마지막 날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많이 참석하고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은 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죽이려 하는 자다 다 알고 있었지만 그는 일어나셔서 목소리 높여 소리 지르시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소리 지르심으로 예수님은 그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목숨을 걸고 지금 선포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할 때 남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예수님의 전도는 내게로 와서 마시고 영생을 얻으라라는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네가 나한테 와서 나의 생수를 마셔라, 나에게 마셔라, 즉 나의 목숨과 너의 목숨을 맞바꾸자. 유대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무리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가장 스파트라이트를 받고 엄청난 의식을 행했고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하고 있는데 그들의 최대 라이벌인 이름 모를 배움 없는 북쪽에서 온 촌사람 갈릴리 출신의 이 젊은 랍비가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며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고 있으니 이 말은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 죽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전도와 이분의 전도는 다른 것입니다. 이때 제 머릿속에 울려 퍼지던 노래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뭐죠?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 동요를 부를 때마다 야, 우리는 꼬마 때부터 말 못하는 두꺼비한테 사기를 치는구나. 헌집을, 이 모래로 헌집을 주고 두꺼비한테 새집을 달라. 뭐 이런 동요가 다 있는가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헌집 주고 새집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두꺼비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꺼비가 뭐 새집을 주겠습니까? 두꺼비도 안 줘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건 다 누더기가 되고 낡아 빠진 초가 삼간 쓰러져가는 그런 집인데, 지금 예수님은 죽겠다 이야기하시면서 너 헌집을 나한테 주면 내가 내 영생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부터 덧입게 되는 나의 부활의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언가에 목숨을 걸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무엇에 목소리를 높이고 계신가요? 뭐에 소리 지르고 있습니까? 뭐에 역정을 내고 있습니까? 누구한테 소리 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 놓고 악을 쓰며 창조주였던 분이 지금 전도를 하는데 헌집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새 집을 주겠다. 그런데 내가 죽어야지만 그 생수를 줄 수 있다. 난 죽으러 올라왔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을 보여주시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예수님의 전도를 보시며 우리 모두는 부끄러워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 닮아 담대히 그 복음을 외쳐 너희 하나님 구세주를 보라 소리 높여 외치실 수 있는 예수님 닮은 그의 제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것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절을 보여주시면,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께로 가서 마시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셨습니다. 저것이 약속입니다. 저 약속에는 두 가지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서 하셨던 말씀과 비슷한데 4장 14절을 보여주시면은 수가성에서 했던 말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오늘은 네 뱃속에서, 그 배에서, 오늘은 그때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돼요? 그때는 샘물입니다. 우물가니까, 우물은 물이 퐁퐁 솟아나는 샘물이니까 우물 옆에서는 샘물을 이야기하셨고, 오늘 쏟아 부어지는 그 의식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흐르는 물을 모티브로 삼아서 복음을 강으로 말씀하시며 생수의 강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퐁퐁 솟아나는 샘물, 이제는 흘러넘치는 강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 의미는, 첫 번째로 그 배에서 솟아난다 하셨으니 그 배는 누구 배입니까? 옆집 사람의 배가 아니라 내 배입니다. 그 말은 영혼의 갈함을 만족시켜 주는 것은 그 다음 절에 보면 성령인데, 죄사함과 영생에서 나오는 그 모든 복과 넘치는 복, 그것이 생수의 강이라면 그것은 성령께서 네 배 안에서, 네 안에서 흐르도록 하시는 것이므로 우리는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려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현 세대를 한번 보십시오. 어디 뭐가 있다, 저기에 누가 있다, 저기에 말씀을 듣자, 저기로 가라, 여기로 와봐라,
우리가 찾아 헤매지만 마실 물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다른 데서 나는 물을 퍼서 마셔봤자 가라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과 씨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시는 생수의 강을 여러분들 뱃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체험할 때에 여러분들은 찾아 헤맬 필요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갈증 해소의 생수의 강을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 안에서 마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요. 남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남이 퍼주는 말 마셔봤자 얼마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내가 스스로 교제하고 묵상함으로 내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이 또 생명의 샘이 터져 나오고 물이 나오고 그래서 내 영혼의 만족과 가람의 갈증의 해소가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하나님께 직접 가시기를 바랍니다. 찾아 헤매지 마세요. 내년에 오늘 달력을 받아보시면 내년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천 목표 제가 3가지를 정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지난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두 가지가 해소가 되는데 첫 번째는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실천 목표입니다. 그것은 제 실천 목표도 아니고 우리 교회 5대 성도의 기본 생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매일 성경 사인업을 받았습니다. 저는 몇 명이나 사인업 했겠는가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450명이 사인업을 하고 우리 교육부 것까지 지금 550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사인업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한번 1, 2월달 누가 묻더라고요. 평생 공짜냐? 평생 공짜 아닙니다. 1, 2월달 책이 한 권으로 돼 있어서 그것만 맛배기로 다 그냥 공짜로 드시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매일 내가 달려들어서 내가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샘물을 생수의 강을 여러분들 뱃속에서 마음속에 주실 수 있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실천 목표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생수의 강이 어떻게 되냐면은 샘은 퐁퐁 솟아나는데 강은 흐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 강에 대해서 저희들의 할 말이 너무나 많지요. 강은 에스겔 환상에 보면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므로 동편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 아무도 건널 수 없는 강이 돼요. 그 강 주위로 생명나무가 열리게 되고 그것은 계시록에도 나타나는 말씀으로 어쨌든지 이 강으로 표현을 했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강은 흐르는 것이고 강은 흘러나오는데 그 옆에 생명나무들이 서 있고 과실이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열리고 하는 그런 환상을 봤을 때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로 내 갈증, 영적 갈증을 해소함과 동시에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샘의 근원이 되어서 나로부터 흘러나오는 주의 생명의 영생의 부활의 생명이 흘러넘쳐 주위에 바짝 마른 땅으로 흘러넘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 그들로 싹이 트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도록 하는 그 샘이 흐르고 넘쳐 남에게 복을 주고 생명을 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으로 제가 확신하였어. 우리 2026년도의 실천 목표 두 번째는 1인 한 사람 앞에 한 사역, 1인 1사역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보에 보시면은 우리 사역 조직과 내년의 플랜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2달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적었고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께 연말당회 때 다 보여드렸고 이제는 뒤로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저도 2년 동안
저희 교회를 섬기며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관찰하였습니다. 이제는 저도 3년 차가 되어서 최선을 다하여서 내년에 키워드는 새 가족 정착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도 조금 수정을 하고 바꿨고 보완을 했습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지만 교인의 약 20%가 섬깁니다. 나머지 분들은 섬기지 않습니다. 대략 그렇게 통계가 됩니다. 그리고 사역하는 분들은, 섬기는 분들은 1인 벌써 5사역, 6사역 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소원하는 것은 한 번도 우리 교회, 영생교회에서 섬기지 않았던 분들이 내년에는 팔을 걷어붙이고 일어나서 아이고 또 목사님이 하라고 한다, 잔소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나온다 했으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에 속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 살아있고 영생한 사람들이라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게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하라고 해서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영생장로교회에 거룩한 성도들이 일어나 이전 세대는 섬길 만큼 섬기고 이 귀한 교회를 우리에게 물려줬습니다. 이제는 한 번도 섬기지 못한 사람들이, 섬겼던 경험이 없던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님이 목숨 걸고 복음 선포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한번 자각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 걸고 헌신하시고 전진하시는 우리 영생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서 섬겨야 돼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가 새가족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하고 교회를 다니니까 알지만 여기서 예배 딱 마치고 우리가 전도해 온 사람, 초대한 사람이 딱 나가면서 우리 새가족부가 저기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다 중간에 사라져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가다가 사라지고 길을 잃어버리고 트래픽도 많고요. 사람 트래픽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방을 지금 현재 새생명실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가 새가족부가 되고 1단계, 2단계가 영생반 4주로 줄였고 3단계가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새가족부실, 거기서 3개월 단위로 인큐베이터해서 그것을 포도원으로 불러서 새로 오신 분들에게 여러분들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나무 가지와 같이, 포도나무 가지와 같이 접붙임을 당하지 않으면 여기서 정말 살아남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3개월 정도를 우리가 잘 인큐베이트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하여 우리가 정착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이전에 하셨던 대로 성인 양육을 위해서 양육위원회를 새로 만들었는데, 저는 보시는 바와 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서 봄에만 집중적으로, 나머지는 컨퍼런스나 뭐 이런 집회를 통해서 하지만 봄에 집중적으로 양육하여 여름에 선교하고 가을에 전도하고 겨울에 축제와 같이 재충전하며 보내는 이미 세팅이 되어 있어요. 영생교회는 그렇게 그 시즌별로 우리가 달려나가길 원하고, 우리 새생명 부원들 이 자리를 빌어 제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돈으로 사서 세팅을 해놓으신 그 아름다운 새생명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하며 내려놓고 교회를 위하여 쓰시라 하셨기 때문에 이 플랜이 지속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폭발, 새생명, 또 노방, 또 이슬비 하나 더 만들 것인데 왕성하게 전도하셔서 예수님처럼 전도하셔서 수많은 이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는, 우리 모두 뱃속으로부터 차고 넘치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시는 여기 모이신 우리 영생 교회 교인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